좌우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우리 한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다. 기도의 응답을 받읍시다. 뜨거웠던 여름 사역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까지 미얀마 단기 선교팀이 미얀마 땅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안전하게 귀국을 했습니다. 비록 단기 선교팀은 우리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단기 선교팀이 전한 복음을 통해 그곳에 남겨진 영혼들을 여전히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름 사역으로 다음 주 종교인 성경 통독 수련회가 있습니다. 역대상 말씀부터 시편 말씀까지 쭉 읽어 나갈 건데 후반기 사역을 앞두고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름 사역까지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하늘소영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교회라는 표어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중 기도회는 물론이고 40일을 특별 새벽 기도회도 했고 산상 기도회 등 그 어느 때보다 올 한 해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열심히 했지만 우리의 기도 응답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응답이 된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다면 그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세일까요? 이에 대해 오늘 말씀은 어떻게 기도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보다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 한 해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속히 응답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올바르게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기도 응답까지 온전하게 도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고난 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첫째 날인 주일에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 다음 날인 월요일에는 예수님은 베다니 주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 저주의 말씀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화요일 아침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 다시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묵었던 베다니에서 나왔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전날 예수님이 저주의 메시지를 내린 그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하루아침에 말라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나무가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죽은 것은 이거는 흔치 않는 일입니다. 얼마 전까지 아주 기록적인 폭염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폭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교회 주변에 있는 나무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습니까? 오히려 살아있는 나무들이 더 많습니다. 이처럼 나무는 자생력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급격한 환경 변화라고 하더라도 바로 죽지는 않는 생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자생력이 강하던 나무도 하루아침에 말라버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베드로는 하루아침에 죽어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고 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며 놀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냥 마른 게 아니라 뿌리째까지 말라서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하며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자, 그때 놀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언뜻 보면 이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황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의 마음을 보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저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면 그는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그 어떤 나무도 다 말라 죽어야지, 당연히 이루어지겠지 하며 오히려 이 무화과 나무가 죽은 일을 당연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처음 본 일처럼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베드로가 이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까?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하루아침에 말라버리겠어? 예수님이라도 하루아침에 나무가 말라버리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 없는 베드로를 향해 다시 믿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 더욱더 예수님은 심도 깊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드는데, 어떤 사람이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왜 예수님이 산이 들어서 바다에 던져진다라는 이 예를 들었냐 하면은 이거는 터무니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이 1도 없는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어제 들은 무화과 나무가 하루아침에 마를 거라는 그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이 예수님은 일어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그 말하는 것을 이루어질 줄 믿으며, 믿고 의심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그 불가능한 일이라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인간이 보기에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그럼 어떤 믿음입니까? 큰 믿음입니까? 아니면 깊은 믿음입니까? 그럼 어떤 믿음입니까? 22절을 보시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강조하신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관하시면 그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믿음을 어디에 적용하라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믿음을 어디에 적용하냐? 기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을 보시면 기도하고 있을 때입니까? 아니면 기도한 후인 것 같습니까? 기도한 후입니다. 기도한 후에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구한 것을 하나님께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십니다. 지금 받지 않았습니다. 기도한 후에 하나님 곧장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응답하지 않은 상황인데 예수님 어떻게 하라고요? 능력의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주님께서 너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이라 믿어라. 그리고 그것을 믿고 기다릴 때 어떻게 된다 하십니까? 그대로 되리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린다면 기도한 대로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실까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수요 성령 기도에 오실 여러분들 정도 되면은 당연히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믿음으로 기다려야지, 이 정도는 알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거는 기도한 후에 믿음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도한 후에 우리 일을 생각해 봅시다. 열심히 새벽 기도도 나왔습니다. 40일 특세도 완주하신 분도 있겠지만 거의 완주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올 한 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후에 곧바로 응답이 되면 다행입니다. 근데 응답되지 않을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는 동안에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 그래 기다려보자,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줄 거면서 마음을 잘 추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하루, 이틀, 일주일, 6개월, 1년, 5년, 10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마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조급해지고 믿음보다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많은 시간이 지나면 그나마 있었던 믿음마저도 사라지게 되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또 말씀하신 겁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뭘 버리지 말라고요? 믿음을 버리지 마라. 다른 것은 버려도 된다. 다른 것은 좀 뒤쳐도 된다. 그런데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절대로 꺾여서는 안 된다. 혹시 의심이 온다 할지라도, 의심이 올 수는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거 기도 응답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니야?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들어도 그 의심의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꺾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서야 된다. 그것이 오늘 기도의 자리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만 있다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간다면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실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닌 믿음입니다. 이것은 마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은 어디를 향해 있냐? 우리의 믿음을 향해 있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여러분들 목숨을 죽일 때도 있겠죠. 그러나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중요한 거는 우리의 믿음을 앗아가려고 뺏어가려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목적입니다. 특히 마귀는 우리가 믿음 없는 기도를 하길 바랍니다. 또 나아가서 믿음 없이 기도 응답을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면 될 거다, 기도하면 될 거다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냥 오랜 시간 지나면 응답될 거다, 그냥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 때 응답될 거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은 오랜 시간이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기도 응답을 주는 것, 이게 기도 응답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이 기다리는 만큼 가장 위험한 기다림은 없습니다. 그것이 작은 기도든 큰 기도든 상관없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시간이 얼마나 지난다 하더라도, 특별히 하나님은 지금도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지금도 홍해를 두 가지로 갈라버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성도들, 이 믿음이 꺾이지 않는 성도들은 기도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한 후에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기도했는지 모를 만큼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실 때에 가장 좋은 곳에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해서 응답된 줄 아십니까? 그가 한 번 엎드리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굽히고 기도했을 때 구름이 와가지고 비가 내린 줄 아십니까? 종에게 몇 번 가라 했습니까? 7번 가라 했습니다. 구름이 왔는지 아닌지 7번 가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엘리야의 그 믿음이 결국에는 3년이 넘는 가뭄을 끝낼 큰 비가 내린 줄 믿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끝없는 기도와 믿음으로 기도 응답을 받는 저와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사실 베드로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보면 베드로 한 사람에게 말한 것 같지만 이 말씀은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구하고 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죽어버린 무화과나무에 반응한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온 제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을 보면 베드로에게 말했다가 아니라 너희에게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3번 나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의 대상을 분명하게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도 한 사람을 향한 교훈인과 동시에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만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혼자서 기도해라, 혼자만 믿음 가지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으로 응답을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도 응답 자세, 공동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여러 방면에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기도들을 살펴보면 혼자 기도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한 사람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을 해서 다시 12번째 사도를 뽑을 때도 함께 기도했고, 7 지사를 뽑을 때도 함께 기도했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처음으로 선교사 파송했을 때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잡혔을 때도 마가의 집에 모여서 또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때에 맞춰서 가장 좋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러 갑니까? 우리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야고보는 장로들을 기도하라 할 때 장로 한 명만 초청하라 하지 않습니다. 장로들을 초청하라고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가장 위급할 때 혼자서는 기도도 있지만 대부분 함께 기도, 공동체 기도가 더 많습니다. 에스더 시대 때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라는 그 법을 만들었을 때 에스더 한 사람, 모르드게 한 사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유다인 전체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회개운동을 일으킬 때 사무엘 혼자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우상을 쳐부수고 회개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 공동체로 기도할 때, 공동체로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성경 곳곳에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개인의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도 늘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함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도와 함께 공동체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주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은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닌 제자들 모두에게 믿음을 강조하며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교회가 생기기 전부터 교회가 생기고 난 지금까지도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기도 응답을 원하지 않습니까? 정말 41일 특세를 열심히 다니면서 주중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해피 오상공을 하면서 여러분들만의 각자의 기도 제목 드리면서 응답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함께 모여 공동체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한 마음으로 드리는 공동체의 기도를 주목하시고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혼자 기도할 때는 지칠 수가 있습니다. 혼자 기도할 때는 또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장 식구가 함께 기도할 때, 또 가정에서 함께 기도할 때,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끝까지 기도 응답될 때까지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한창 저의 꿈을 찾을 때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4학년 2학기 대학생 때였습니다. 그때 저에게 두 가지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선배들을 따라서 그냥 과학자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찾을 것이냐.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기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제가 다녔던 대학교가 걸어서 40분 거리에 제일 가까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살았기 때문에 통금 시간을 지켜야 돼서 제가 40분 거리를 걸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제가 그때 SFC라는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 SFC 동아리방에서 기도했습니다. 처음에 혼자서 기도하니까 좀 외롭고, 또 한때는 점점점 제 자신이 나태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점점 나태해지는 저를 하나님 보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한 사람의 동력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어느 날 어김없이 제가 기도하러 갔는데 한 친구가 늦게까지 그 동아리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평강아, 니 여기 왜 왔어? 그러니까 기도하러 왔다. 사실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내 꿈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왔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그날 원래는 그 친구가 그렇게 친분 있는 게 아니었는데 뭔가 깊은 감동이 왔나 봅니다. 갑자기 다음 날에, 평가, 나도 너와 함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싶다. 나도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너와 비슷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시간 같이 동아리 방에 만나서 기도하자.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의 혼자였던 기도가 두 사람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공동체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친구랑 기도할 때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밤 10시에 기도했습니다. 항상 밤 10시에 모든 약속을 마치고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 10시부터 10시 40분까지 11시까지 제가 기숙사 통금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가야 되기 때문에 40분까지는 기도하자.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니까 이제 그 전에 이 10시라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제 스케줄을 다 마무리해야 됐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지금 돌아보니 이 시간들이 이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도가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 지금 저는 목사의 길로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그곳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목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수요 성령 기도회에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모인 이 자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공동체 기도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써 함께 기도 응답을 받는 저와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원하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라. 기도 응답은 오랜 시간이 지나야 응답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일어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대해 다시 믿음 붙드시길 바랍니다. 40일 특세 기도했다고 해서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한 후에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혼자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할 공동체가 있다면 지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응답할 수 있는 기도의 응답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님부터 기도 응답을 받는 저와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